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4번 이렇게 반복이 되고요, 탄식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됩니다. 누가 탄식하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또 믿지 않는 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탄식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인생들이 탄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을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다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말하죠.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탄식하고 있다, 함께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탄식할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피조물들, 인간 외에 이 피조물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는 건데, 헬라어로 보면 시스테나제이, 또 시노디네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신음하다,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 같은 고통을 이 피조물들이, 동식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동식물들이 그런 고통 속에 있고요, 또 함께 탄식하는, 신음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탄식한다, 고통을 표현한다, 이런 거는 성경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인격적 존재로 표현하잖아요. 인격이 있는 존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는 참 우리가 평화의 기도를 썼던 그분은 수도 생활을, 아버지한테 이제 쫓겨나고, 믿는다고 해서 쫓겨나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식물들, 또 짐승들, 새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랬죠. 대물방언이라는 은사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면 이 식물이나 이런 이 동물들이 인격적 존재로 지금 성경은 탄식한다, 또 그런 것은 인격적 존재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들이 탄식할까? 힘들어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 탄식은요, 인간의 죄와 범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와 범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7, 18절에 보면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들의 삶에만 저주가 임한 게 아니라 17절 마지막 분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에덴 동산, 죄가 없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는 절로 모든 것들이 풍성했어요. 절로 다 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모든 좋은 것들이 넘쳐났죠. 근데 인간의 죄와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 속에만 고달픈 인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에게도 저주가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이 자연 환경이나 이 동식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로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점점 지구 온난화 문제도 있고 공해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인구의 수명도 예전에는 인간의 수명도 900세가 넘고 그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 온 거죠. 이게 자연 환경이 인간이 살기가 옛날보다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자연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라고 그랬잖아요. 청지기로. 그래서 우리 자연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나타난다는 것은 종말적, 아포클립스라는 종말적 헬라 단어예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과 회복, 피조물들의 영원한 구원과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제 현재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자연이라든지 동물이나 식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우리에게 관리 경영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이 생물은, 피조물들은 인간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하잖아요. 제가 이제 전임 목회지 때 교회를 새로 짓고 이제 목양실을 이렇게 꾸몄는데 자꾸 목양실이 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이 새 건물이니까 건물에서 이제 이렇게 인간에게 부담스러운 그런 냄새도 나고 필요하더라고요. 필요가 빨리 와요. 그래서 이제 뭐 공기청정기도 내도 이렇게 잘 감당이 안 되고, 그 어떤 분이 이런 식물들을 좀 넣으면 더 좋을 거라고 해서 이제 그 전문가인 권사님 도움을 받아서 식물들을, 이제 나무 같은 걸, 좋은 식물들을 좀 잘 견디는 식물들을 쭉 넣었어요. 이게 창문 쪽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넣었더니요, 피로가 사라진 거예요. 그게 공기청정기 하나보다 훨씬 많은 좋은 공기를 우리에게 뿜어내는 겁니다.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정화작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환경, 동물들, 식물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누가 탄식하는가 하면 인간의 탄식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몇 절을 보는가 하면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말하죠. 구원받은 성도들. 그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뭐냐? 구약시대 때 이 첫 열매는요, 첫 열매를 들을 때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초실절. 이 초실절은 6월절 3일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 개념이었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죠. 이 초실절의 첫 열매를 들었는데, 신약 시대 때 이 첫 열매를 뭐로 표현한 거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 문술주에 뿌렸잖아요.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해가지고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그러면요, 이 유월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니까, 고난을 상징하는 거니까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이었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의 근세, 음부의 근세,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그날이 부활 주일이 되고 이제 승리의 날에서 이제 주일이 되는 겁니다. 주일.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그러니까 첫 열매인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 우리도 어떻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탄식한다 그랬잖아요.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이 땅의 모든 인생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탄식하는, 신음하는, 고통을 겪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그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몸의 불완전성이다. 우리 육신의 몸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몸이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몸은 약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그 사람은 자꾸 낡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신앙은, 영혼은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눈이 안 보였어도 영적으로는 더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12 아들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야곱이 딱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다 알아버렸잖아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육신은 눈도 안 보이고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지, 육신이 점점 강해지자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 목사님 목이 아파요, 기도해주세요. 또 기도해줘. 조금 있다가는 며칠 전에 어깨가 아파요, 기도해줘. 허리가 아파요, 또 무릎이 아파요. 아픈 겁니다. 그게 또 기도해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타이어가 자꾸 이렇게 타이어를 가지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타이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순리예요, 순리.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육체적으로 약해지는 이것을 이게 너무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단식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몸의 속량은 뭐,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로 잡힌, 자유가 없는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그에게 이제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도 된다고 자유를 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제 그분이 이 몸까지도, 이제 영혼은 우리가 구속을 받았잖아요. 영혼이 구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을 받았는데 몸은 뭐예요? 몸은 완전한 구속을 못 받은 거예요. 몸은 언제 그럼 구속을 받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이제는 뭐예요? 썩지 않는, 늙지 않는, 병들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 몸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몸의 속량을 완전한 군, 온전한 군, 영혼과 더불어 우리 몸도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그날 변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농담입니다. 상정의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겠죠. 근데 여기서
그 알아볼 텐데, 근데 너무너무 신령한 젊고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왜 단식할까? 모든 인생들이 단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믿는 우리도 왜 단식하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불안정성입니다. 첫 번째는 죄악이 많아요. 그 믿는 우리도 죄 유혹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죄와 싸우면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그냥 다 땀을 흘리지 않아도 다 온갖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는 땀을 흘려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보니까 연세가 많은데 새벽 기도 마치고 출근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마치고 출근하고. 참 이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늘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고달프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보면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도 인생이 고달프고 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18절 19절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해요. 엉겅퀴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가시는 찌르잖아요. 엉겅퀴도 막 땡기고 찌르고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인생이 참 힘든 일이 많은 겁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의 이름 파이가 있으면 골고루 이렇게 나눠 먹으면 되는데 그냥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냥 쏠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주 큰 대기업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목 상권에 뭐 휴지 하나, 화장지 하나까지도 막 싹쓸이해서 막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냥 다 싹쓸이해 가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어려운 사람들 이삭을 줍지 말라고 그럽니다.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이 보면 있는 사람이 그 밭이나 논의 주인이라고 해서 싹 이삭까지 줍지 마라. 다른 어려운 사람이 와서 그 이삭 주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누가 탄식하는 거 하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탄식. 자, 26절 보세요. 26절 읽겠습니다. 26절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이 뭘 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연약함을 돕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헬라어로 카이토 푸누마 시난틀람 바네타이테 아스테네이아 헤몬 이런 단어인데요. 상대의 손을 잡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짐의 부분을 짊어지고 운반해 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운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혼자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서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연약함이 뭐냐? 연약함은요, 무능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좀 더 어렸을 때는 내가 마음 먹으면 안 될 게 어딨냐,
내가 마음 먹으면 안 될 게 어딨냐,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왔잖아.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지치면 기도도 안 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26절 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말도 안 나오는 정도로 지쳐 있는 경우고, 또 뭐예요?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는 거예요. 어느 길이 옳은지 모를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 뭘 하시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믿는 자들 속에서 타오르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어느 날 어느 순간이 지나면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게 하세요. 또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뭘 기도해 주지 몰랐대도 그 영이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다. 내가 힘들 때, 지쳐있을 때, 쓰러졌을 때 나를 위해 막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성령님이시고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7장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요,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오늘 말씀처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죠. 기다릴 때는 뭐가 필요하죠? 인내. 그래서 우리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내일을 우리가 모르고요, 영원한 것을 모르고 언제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엉겅퀴에 그냥 얽혀서 그냥 옴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괴로운 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탄식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참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참는다는 게 오늘 이 헬라 단어가요 히포모네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전투할 때, 전쟁터에서, 전투 상황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군인의 태도를 말합니다. 적과 대치돼서 막 전투력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시간만 가라 하기 안 해요. 그냥 싸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나를 도와주신다. 내 인생의 짐을 짊어지신다. 내 고통의 짐을 짊어지신다.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내 탄식을 이해하신다. 내 괴로움의 신음의 소리를 이해하신다.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고요,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고 모든 인생이 고통을 겪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고통이 없을 것 같은데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고, 욥처럼 많은 인생의 다윗이나 아브라함처럼요 많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많은 괴로운 일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반드시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이니까,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이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 기다리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휘포모네스, 전쟁 속에서 군인의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싸워나가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반드시 그날, 영원한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만 또 여러분만 겪는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서로 손을 내밀고요, 서로 도움이 되시고, 또 내가 누군가가 나를 돕지 못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